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양보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조금은 어눌한 나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앞에 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8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에서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목은 시간은 참 빠르다. 자작곡이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부르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며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이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중년의 한 남성분이 나와서 지나온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방송에서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2살 아이가 느끼는 빨리 흘러가는 시간과 그리고 지그시 나이가 들어버린 그렇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중년의 할아버지의 흘러가버린 시간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하게 지나온 시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2살 소년이 노래하는 시간과 아내를 먼저 보낸 중년의 남성의 그 시간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물론 인생의 연한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 누군가에게 더 용이하게 주어진다거나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더 적게 더 불리하게 시간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물리적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에는 특별한 의미,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살 소년의 시간과 아내를 먼저 보낸 중년 남성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온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12살 소년이 노래하는 시간보다 중년 남성이 노래하는 시간 속에 더 농도 깊은 삶의 경험과 또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 경험적인 시간, 관계가 포함된 시간, 삶의 의미가 녹아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경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 모두가 동일한 물리적 시간에 갇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로노스,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몇몇 권사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늙음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신데 제가 미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대화의 주제는 늙음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것, 사람들은 할머니라고 불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정작 할아버지가 되고는 싶지만, 정작 할머니가 되고는 싶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라 불리는 것은 굉장히 꺼려한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7월 달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이제 아이가 나왔고, 그리고 저희 누나도 이제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2월 달에 이제 아이가 나왔어요. 둘 다 이제 아들이 나왔는데, 이제 올해 이제 늦게, 다른 또래 분들보다 조금 늦게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밖에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에 다니다가 누군가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고는 싶지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 아저씨는 괜찮은가? 그렇게 봐도 아주머니, 아저씨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괜찮은가요? 어르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선생님이라고 앞으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가는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나 아까운 마음입니다. 먹는 건 다 좋지만 나이를 먹는 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늙음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늙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혹여나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잡을 수 없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나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위해 애쓰며 바꾸지 못한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에베소는 상업, 교통,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활발히 그리고 열심히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삶의 지혜와 철학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 되면 이단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가 잘 되면
이단도 잘 되는 법입니다.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에베소 주민들의 신에 대한 마음이 절실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다른 가르침에 대한 유혹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례로 복음 강론이 활발했던 이 두란노 서원도 있었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던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 철학과 지혜가 난무하는 곳이, 여러 가지 세상의 외침들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이 에베소 지역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지혜들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지만 그래도 세상의 이야기들을 떨쳐버리기는 힘들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이 되신 것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합리, 논리, 세상적인 부와 명예도 떨쳐버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자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세상적인 문화, 여러 가지 쾌락,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도 함께 향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내가 정말 신뢰하지만 그래도 삶의 어떤 부분들은, 삶의 일부분들은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도 사람인데 삶의 어떤 부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또 그 기대와 바람이 좌절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이해, 여러 가지 세상적인 헛된 지혜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쉽게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악하다. 이 세상을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없는 세상은 굉장히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은 쉬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하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멀어졌고 그리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악한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의 삶까지도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대처럼 이 신학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굉장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입에 담지 못할 언어들과 눈에 담지 못할 광경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악할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 또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다른 것과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도, 그런 유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느껴지는 손해들,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합당한 대우들, 그것들 앞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쉬이 뺏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허락하신 삶의 근본적인 소망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의 흥망성쇠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흥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쇠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내 인생이 흥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쇠하면 무능하신, 능력이 없으신,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세월을 아끼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순간들을 놓치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을 내다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질서가 없고 공허하며 절망과 어둠이 깊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카이로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 위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시대가 우리로부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앗아간다.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없는 삶을 결정하게 합니다. 내가 느끼는 인생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없는 삶을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내 인생은 도무지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간다. 그렇게 우리는 카이로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리고 크로노스 스스로 절망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지혜는 상황을 다루는 능력, 사물을 다루는 능력, 사람을 다루는 능력, 혹은 그와 관련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지혜를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잘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을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물건을 잘 다룬다는 것은 그 물건을 잘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잘 다룬다는 것은 사람을 잘 아는 것이니 곧 지혜는 알미라.
이 지혜는 곧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냐면 사물에 대한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식, 결국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탁월한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곧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악한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같이 하라. 악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흔들리지 말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세상의 문화가 어떠하든 흔들리지 말라. 오직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시대적인 외침이 어떠하든, 시대적인 트렌드, 유행이 어떠하든, 시대 정신, 패러다임이 어떠하든 그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집중하라. 우리 삶의 기준을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야, 이게 옳아, 아니면 저게 옳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외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인데요. 서울 송파구 전농동보다 별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죠. 네, 서울 송파구 잠실이라는 곳에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현대 문명에 대한 이 막연한 반감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데타워가 지어질 때도 저렇게 위험한 걸 저렇게 이 바벨탑 같이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롯데타워를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층보다 더 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퀄라이징 혹시 아시나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랑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귀가 아프니까 이거 이퀄라이징을 하면서 한 120층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기본 요금을 내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비싸지만, 그리고 막연한 반감도 있었지만 한번 올라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쉽게 볼 수 없는, 아무튼 이제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바닥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층 높이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한눈에 이제 송파구도 보이고, 아마 송파구뿐만 아니라 더 멀리까지, 제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더 멀리까지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바닥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데 하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도로가 보이잖아요. 건물들도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작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문득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인생이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차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리가 없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리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희극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적인 기준,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비극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희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찌질해 보여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 보여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뒤처진 것 같아도, 너무 무기력하고 하찮아 보여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건강과 재정, 삶의 문제들로 인해 비극처럼만 느껴져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귀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면 더 없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노스,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지금의 시간들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로노스, 의미 없게만 여겼던 이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도 얼른 벗어나야지 하고만 생각했던 이 지금의 험난한 삶의 여정들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광교회에 온 지 이제 만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디 목사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여느 사람들의 삶과 같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길에 대한 회의도 많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봐달라는 게 아니라, 목사도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신실한 시간을 잃어버리려 하는 이 찰나마다 많은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도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밥값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3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밥값을 잘 했는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인상들로, 물론 말씀으로만 그러하신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들로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돈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게 이해해 주시고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로 인해서 제가 살아왔던 이 영광교회에서의 3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실한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저도, 그리고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잃지 않고
이 카이로스, 이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 이 세월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삼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주님 주신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